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진익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 이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더 이상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와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수요예배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요, 흩어져 있습니다. 왜 흩어져 있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이 3가지 단락으로 나눠져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단락,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지금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듣는 거를 대충 빨리 들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은요, 그 무엇보다 듣기를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대화하는 가운데 듣기를 힘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은 뒤의 순서로 미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미뤄두는 게 뭐냐면 성낸다는 것을 미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말하다가 자기가 흥분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일반적인 대화의 방법, 지혜로운 대화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 말로 본문을 시작했을까요? 20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그 말을 통해서 성을 내게 되는 단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상황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런 대화의 지혜를 먼저 얘기할까요? 그 결론을 21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화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듣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우리 죄악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그걸 통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21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이 없으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말하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뭘 채우라고 말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말하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에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본성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실수하고 죄를 더 드러내기만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잘 될 거라는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 부담스러운 말, 들으면 화가 나는 말, 열받게 하는 말, 상대방을 내리는 말, 비하하는 말, 우리는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죄인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두 번째 단락 22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뭘 말하고 있냐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요,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보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입에 막 짜장이 막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거울을 보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입에 짜장이 묻은 걸.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당연히 닦아내죠. 거울을 받고 내가 더러운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속인다는 것,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건 거울을 보고 내 입에 더러운 것이 묻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그것을 닦아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가 깨달아지거나 양심의 어떠한 거리낌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순종해야 할 것이 생각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입에 음식물을 잔뜩 묻히고 거울을 봤음에도 그 거울을 보고 나서도 자신의 입을 닫지 않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냥 입에 묻어있다고 더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더러움은요, 음식물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은요, 닦아내지 않으면 절대 닦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깨달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그 죄는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음식물이 만약에 입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닦아내지 않았어요. 그 음식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피부에 트러블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런 남겨져 있던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안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요, 우리에게 점점 더욱더 압박스러운 죄의 결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다,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듣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이 생각난다면 듣기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깨달아진다면 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때로는 순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어렵다고 여길까요?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죄라고 여기지만 이 죄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너무 크고 너무 큰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회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게 가장 잘한 선택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치 낭떠러지로 밀려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데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종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낭떠러지로 떨어져 봐야 우리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에 우리를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그 문단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딱 정리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절의 두 가지, 27절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먼저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첫 번째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말을 절제하는 삶입니다.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입을 절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듣는 것에 최우선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 내가 그것에 어떠한 지식이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요, 저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제 스스로를 굉장히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평소에, 근데 제가 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저는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다른 과목에는 뭐 잘하지 못했지만 다른 과목들은 열심히 했지만 수학은 원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대화할 때 막 주도해서 말을 하다가 어느 날 친구들끼리 어떤 수학에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는 어떠한 교만함으로 말을 할 때 그게 결국에 성냄으로 가고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말을 충분히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과 싸울까요? 나는 맞고 넌 틀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말을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우리 안엔 여전히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말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서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청소년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랑 장난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비하 발언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놀리거나 장난치려고. 근데 그것도 사실 깊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농담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분에게 정말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냥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임을 야고보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둘째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앞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돌아봤는데 그것을 지어내지 않고 씻어내지 않고 여전히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다시 한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그냥 덮어왔던 문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두 가지를 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의 약한 자들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누구든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그들을 실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최근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저희 청소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이제 원래 가려다가 이번에 못 간 필리핀 바골 지역의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요. 필리핀은 지금 완전히 이제 봉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제를 이제 막아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시장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이 바골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모든 일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귀국했는데 선교사님은 거기서 귀국하지 않고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밥을 주고 오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에 좀 표정들도 바뀌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꼭 이 필리핀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주변을 돌아보고 그 주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 아내랑 저도 작지만 그 필리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쓰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같이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도움을, 주변을 돌아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장 27절 밑에 부분에 말씀을 잠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밑줄 친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믿음으로 사는 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속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기준이라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거기에부터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죠? 구별된다는 말은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지고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성경의 딱 차이가 뭐냐면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과 이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총 4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둘째,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셋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와 그리고 실제적인 사람들에 대한 도움,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는 것.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이어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말은 달라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약자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모여야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빨리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훈련하시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느새 나 저 말씀 알아, 나 저 말씀 이미 알아, 그런 우리의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생각들만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4가지 제시해 주신 그런 말씀의 적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하나님, 우리가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를 속이지 않고 회개할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셋째로, 하나님이 실천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다시 한번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